오늘 이제 14장의 이제 총 주제는 우리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호세아서 이제 14장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이 없었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주명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14장 1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책망하고 징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대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배교와 타락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 주제의 총 이제 결말로서 오늘 14장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강의 이제 30번째 말씀인데 제목은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라는 이제 호세아서 1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을 떠났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 14장, 1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돌아오라. 이게 어떤 명령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범죄한 이들을 벌주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죄를 짓는 오늘날 우리 죄인들의 우리가 좀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유지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금방 이제 한두 번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법이 돼서 언젠가는 이제 넘어질 때까지 상황이 왔 때까지가 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죄인들 또 우리 구원받은 이제 신자들의 이제 특성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주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시거든요.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그 말씀만 우리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될 때,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무엇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죄들을 지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돌이키며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서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실까요? 그 말씀 한번 관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첫 번째,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죄들을 지워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끔찍한 죄를 저희들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 자,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 돌이킬 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 주님의 분노가 덮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이 회개하면요, 취소하시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타락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제가 범죄에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가게 되면은 우리의 죄들을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징계를 베푸지 않는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과 죄악과 타락도 완전히 청결하게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의사시잖아요. 병이 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예,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돌아가셔서 오 이스라엘 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게 되면요, 자원이 풍성하고 땅이 좋은 땅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게 되자 그 다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넘어졌다. 네.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은요, 그들의 군대가 약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불법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외적 요인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부의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은 내게 있고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자,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인데요. 주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죠? 너희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그건 후회다.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장에 팔아 던지고 다음에 그가 뜻을 돌이켜서 회개한 다음에 목을 스스로 메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할 따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적인 그들의 불법과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의 대가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야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시켜줬지만 아직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때가 돼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법을 제거하고 은혜롭게 받아주고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요, 대환란이 끝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바로 천년왕국 때 이 말씀대로 그들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때다. 그 시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의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대국 중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만이 그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가 왔을 때면 이 아시리아가 무서워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우리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주 하나님만을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 가셨죠? 자,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니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주셨어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불법을 제거하고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외부의 민족의 위협에 내가 그들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게 될 때 주님께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겠다. 아낌없이 사랑.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분노를 너에게 붓지 않겠다.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좀 여기서 약속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이 말씀들도 모두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의 때라 불리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로서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고침을 받고 궁극적인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자, 비와 이슬은 땅에 초목들이 자라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땅의 풀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주의 이슬을 받아서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 역시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 때에 이 말씀이 미래에 성취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네, 여기 보면 비와 이슬이 이제 표현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지만 풀과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받아서 먹어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밭에 있는 초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비와 이슬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비와 이슬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가보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왜 제가 비와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여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들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나. 말씀을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무엇을 받아야 싹이 납니까? 이슬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듯이 바로 흙 속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 부활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과 회복을 지금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나 이런 말씀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땅에 묻힌 자들이 군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바로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에 가는 말씀인데요. 이 역시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면서 후에 있게 될 민족적 부흥과 영광의 찬란함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왕국을 회복해 주시고 이러한 왕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2000년 전 초림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재림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도 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두 그 이스라엘의 고토인 옛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모여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지금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만 반드시 돌아올 곳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도 나무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즙과 같이 향기를 내는 아주 그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잘 들어주세요. 현재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의 어느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그 대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느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나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라. 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왕조의 시작 때부터 사실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분양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교로 그 금송아지를 이제 삼았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말하기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만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얼마만큼 지금 이스라엘에 타락해 있냐면요, 전 세계 동성애 축제 중에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해안가인 텔아비브의 해안가에서 매년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언젠가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언제 그렇게 하게 되냐면요,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부정한 영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산채를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셈이라고 해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일이라는 겁니다. 같이 우리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원래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는 섞이지도 말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이방신들과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서 그 부정한 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푸른 전나무 같다라고 표현해요. 푸른 전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상록수로서 항상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면서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타락했던 에브라임을 고치시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기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고 입만 무성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부패한 열매를 맺었지만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생명의 원천이시오 생명의 창시자이신 분으로부터 그분의 참된 열매를 얻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이제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까지 지금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맨 마지막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진리는요, 그동안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나 정치자들이나 종교인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운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던 민족이 이 땅에 어딘가 그것도 자기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에 국가를 세웠는데 당시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과 설교자들 역시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다시 9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주의 길들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길들은 올바르리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들은 어떤 길일까요? 주의 길들. 예, 너무 똑똑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을 뜻합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바로 주의 길들은 주님의 말씀드림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그 길들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걷게 될 때 걷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범법자들은요, 그 말씀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책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고 저주의 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9절 말씀. 잠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의 길인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걷고 그 길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호세아서 강해를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많이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과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걷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은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는 분임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또한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이 모두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은 긍휼을 얻게 되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약 30주에 걸쳐서 이 호세아서 강의 말씀을 잘 끝마칠 수 있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이런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과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런 주님께 돌이키는 길이 어떠한 길이고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떠한 길이 주의 길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걷는 의의 길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잠깐 짧게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